예, 대예배가 아니면 앵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페루성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차 영혼육 7번째 시간입니다. 영혼육 설교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깊은 내용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의 지식으로도 비교적 많이 연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육에 대해 다 밝혀낼 수도 없으며 연구된 내용이 100%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정확한 지식들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예배의 영혼육 설교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처럼 영혼육에 대해 말씀을 듣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영에 속한 영혼육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영에 속한 영혼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후로 아담과 그 후손들의 영혼육은 육에 속한 영혼육으로 변질되어 버렸지요. 생명이었던 아담의 영이 죽은 영이 되었고 진리의 지식만 담아서 진리로만 혼의 작용을 했던 것이 비진리를 담고 활용하는 혼의 작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늙지 않던 아담의 육도 늙고 변질되고 썩어지는 육으로 변했지요. 영에 속한 육은 늙질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죠. 그래서 영혼이 그대로일 터인데 육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늙어지고 변질되고 썩어지고 사망이 왔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 늘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원영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변질되지 않은 육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회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새롭게 더 강건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성경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럿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육에 속한 영혼육을 다시 영에 속한 영혼육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경작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녀들은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에 속한 영혼육으로 변화되어 가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영에 속한 육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지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영혼육의 말씀을 통해 육에 속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몸의 행실, 육신, 육신의 일, 육체, 육체의 일 등을 배웠지요. 자, 기억나십니까? 이런 단어들, 이런 뜻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지식으로 남기시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영과 혼과 육에 속한 영혼육, 영에 속한 영혼육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육을 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요. 원수마귀가 심어준 죄와 악이 들어와 우리의 몸과 결합되었고 그것이 악한 마음과 생각을 발동시키며 결국 악한 행함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썩어지고 변질되는 더러운 육으로 변한 것이지요.
이러한 육신의 일, 육체의 일 등을 다 벗어버리면 우리의 육이 신령하고 거룩한 육,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육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육의 것들을 신속하게 다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썩어질 육의 것들을 신속히 벗어버리고 신령한 영의 세계로 들어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육체의 일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육체의 일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인지를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육체의 일을 행할 때는 구원과도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지요.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영혼육을 가졌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여 육에 속한 영혼육으로 변질되었다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도 처음 지음받은 그대로 영에 속한 영혼육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고 육에 속한 영혼육으로 타락할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심으로 사람이 육을 체험한 후에 다시 영에 속한 영혼육으로 회복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육을 알지 못하는 영은 완전한 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상대성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 했지요. 불행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고,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참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배고파 본 사람만이 풍성한 음식에 감사할 줄 알고, 병들어 아파 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좀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절제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실까봐. 또 TV 방송 이렇게 또 하는데 거기에도 참 절제하느라고 애를 먹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뭐 자지 못하고 아침부터 해서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쭉 또 사택에서 성도들 뭐 수백 수천 만나면서 계속 이어지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죠. 단 5분도 쉴 틈이 없이 계속 말하고 빠르게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게 지난주 쭉 몇 주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육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선교회 때 그만 절제했던 기침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던데요. 근데 기침뿐이 아니라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려다 멈추고 이렇게 한 10분간이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호흡하기가 곤란해요. 숨쉬기가 곤란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하면서 기도받는 이제 성도님들이 있죠. 그렇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해 드리면서 참 이렇게 호흡하기 곤란한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또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난 단 한 10여 분 이렇게 호흡이 지장을 가져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밤낮 없이 이것이 지속되는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제 끝나고 이쪽 옆 사택으로 오니까 이내 다 절제되고 호흡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좀 자고 나니까 또 원상으로 다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이 건강의 소중함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더 많이 아파본 사람이 그래서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보고 고통을 받다가 또는 사형 선고를 받다가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그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죽을 병에서 기도받고 살아났어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으니까요.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고통도 슬픔도 불행도 체험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자신이 정녕 행복하다고 느낄 수는 없었지요. 그러니 영에 속한 영혼육을 가졌다고는 해도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이 뭔지 그거 알겠습니까? 감사가 뭔지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 하나님의 참 자녀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곧 육을 알고 육의 것을 체험해 본 상태라야 영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작의 섭리 속에 선악과를 두셨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를 아담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하기는 하셨지만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시고 자유의지 가운데 아담이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진정한 의미의 영의 사람이었다면 불순종의 결과로 다가올 모든 불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했겠지요. 육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악과가 탐스럽게 열려 있어도 영원히 따먹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육을 겪어보지 않은 아담은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육을 받아들여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온전한 영적인 존재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을 체험해본 상태로서의 진정한 영의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서 우러난 감사를 드리며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자녀를 원하셨지요.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불림받은 가룟 유다, 변질되어 버리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임금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수줍음 많이 타는 사람이었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되니 변질되어서 포악한 왕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셨고 오늘날과 같은 인간 경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영을 알지 못하는 육은 더더욱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결국 영에 속한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함으로 육을 알게 되었다 해도 그 상태로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영으로 변화되지 않고 계속 육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벌레, 곧 나비의 유충은 알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의 과정을 겪습니다. 애벌레일 때는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기어다녔는데 번데기가 되면 꼼짝도 못하고 딱딱하고 추한 껍질 속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땅에서 기어만 다니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마음껏 하늘을 날기 위해서입니다. 나비로서의 진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이지요. 자, 애벌레로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것과
하늘을 그냥 헐 날아다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나비와 어느 쪽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비 쪽을 택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번데기가 나비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추하고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 있다가 일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으로 변질되어 경작받는 인생도 육에 속한 삶에 머물러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육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예비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육으로 변질되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만큼, 다시 말해 육을 벗어나가는 만큼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영에 속한 온전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교사, 성가대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육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지요. 곧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육신의 일, 육체의 일들을 부지런히 벗어나가는 성결의 과정이 있어야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감당하여 충성한다 해도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않고 육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았더니 알곡이 아니라 죽정이가 나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죽정이 같은 육의 사람을 얻기 위해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알기에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더욱 사랑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나타내시며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넘치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왜 경작을 받는지 인간 경작의 목적을 진정으로 깨우치면 육을 벗어버릴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육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요. 여러분, 성도님들, 육을 벗어버리고 싶지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요? 영으로 들어가고 싶지요? 또 온영으로 들어가고 싶지요? 2005년도에는 온영으로 들어올 자 많이 있다 하셨고 영으로 들어올 자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즉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의 내용물들로 채워주셨지요. 예를 들어 진실, 사랑,
온유, 화평, 섬김 이런 진리의 지식들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영이 죽은 후에는 이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이 사람에게 비진리의 지식들, 곧 육의 내용물들을 심어 주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욕심, 간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심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의 내용물들은 차츰차츰 빠져나가고 말았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은 육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육의 내용물들이 사람에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온 것들, 곧 육의 내용물들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요. 여러분이 육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 가지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우며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인지를 마음에서 절절히 깨달으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앞에 물잔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맑고 예쁜 빛깔의 향기도 좋은 음료가 담겨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이 무서운 독약이라고 알려주면 또한 그 독을 마실 때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무리 갈증이 나도 그 음료를 마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시면 그건 바보, 천치이지요. 그런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육신의 정욕에 대해 알아보지요.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 육신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이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몸이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영의 지식이 빠져나간 뒤에 남겨진 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으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 죄성들이 결합되어서 온갖 비진리를 품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미움, 혈기, 욕심, 음욕, 시기, 교만 이런 속성들이 사람 안에 가득 담아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의 소욕을 쫓아 보고 듣고 생각하며 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안에 판단 정죄의 속성이 있으면 남의 소문을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듣고 옮기며 수군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지지요.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으려고 하면 곧 듣지 않고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입이 가렵고 좀이 쑤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 분이 있다 하면 철저히 통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요 마음입니까?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저도 옛날을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 때 교실에서 이제 공부만 끝나고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한 10분 그 휴식 시간에 보면 서로 모여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대화합니다. 어제 뭘 어떻게 하고 누굴 만나고 뭐 그냥 제과점에 가서 뭐 하고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공원에 가서 뭐 데이트하고 뭐 하고 합니다. 그 얼마나 솔깃합니까? 열심히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마음이 선하고 또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에 귀 기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자, 마음에 혈기가 있으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분을 바라는 것이 통쾌하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분나는 것을 참고 육신의 속성을 쫓지 않으려 하면 마음이 부글부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애매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좋지 않은 말 듣고 너무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참으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죠. 그러면 결국은 그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소인배이고 어리석었는가를 느끼게 되죠. 그러한 것도 지금 진리 안에 있다면 아무리 그러한 것도 마음으로 오히려 포용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도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예전은 그리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 소인배라 이 말입니다. 적은 자라 이 말이에요. 마음 씀씀이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생각 하나하나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자기 이익만 구하려고 하고 남의 말 들으려고 하고 들으면 전하려고 하고 수군수군 하려고 하고 이 얼마나 못된 속성 죄성들입니까? 그러니 과거를 생각하면 오싹해져요. 이러한 것을 다 빼내고 주 안에 참 평안을 누리니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속성을 쫓아 섬김받기 원하고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려고 합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불의한 재물을 모으려고 하죠. 그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만은 교만하기 때문에 참 섬김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참 지난일 기도원장하고 이렇게 다퉜던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뭐라고 하면 사랑으로 다 감싸줘 포용해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어찌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변론하고 나 잘났다고 나만 옳다고 했는지. 섬김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섬겨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변론할 일도 없고 내가 옳다고 할 일도 없고 오히려 상대를 기쁘게 해줬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모를 때는 그게 되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처럼 육의 것을 쫓아 행한다고 해서 도대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지난 5시간에 걸쳐 육체의 일에 대해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볼 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며 그 결과는 또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애매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저번에 얼마 전에 어떤 편지를 봤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냥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사진을 찍지 않고 교회 일이 있어서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일찍 와버리는 경우. 그랬는데 이제 거기 내가 보낸 당사자는 그 경우가 아닌데 다른 이제 가정이.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어떤 다툼이 됐는지 남편에게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쳐서 이제 머리가 아파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참 생각해 보게 되지요. 사진 찍을 자유도 안 찍을 자유도 없는 것인지 내가 사진 안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찍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찌 사진 찍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이 나와야 됩니까? 왜 맞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슬펐어요. 우리 남성도님들이야 그러지 아니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 일도 아닌 그런 사사로운 일 가지고도 주먹이 오고 가야 되고 머리에 상처를 입어야 되고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웃음으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제 맞은 사람은 사진 안 찍은 당사자는 아닌데, 예를 들어 그 당사자, 그 이제 맞은 아내가 만약에 거부하고 안 찍었다고 해봐요. 그건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아내씨, 참 이렇게 사진 가족이 찍으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안 찍는다고 하니, 아니면 또 뭐 시간이 없어 먼저 간다고 하니, 참 아쉽지만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꼭 같이 찍어달라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주먹이 탁 가야 되는지. 우리 남성도님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또 이것 때문에 저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애매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가져다 줘요. 또 내가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면 또 나로 인해 상대까지도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을 때는 둘이 다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으니, 그리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또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일터 사업터가 꼬이고 어려워진다고 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자꾸 꼬일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아무 유익도 되지 않냐고 사망의 길로 가는 육체를 행했다가 하나님과 담이 되어서 헐지 못하면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 얼마나 괴로운 이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상대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이니, 심지어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까지도 있지요. 사업터, 일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영적인 사망, 곧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추하고 악한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죄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고 살면서 죄악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것이고 양심이 무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마지막 때 죄로 온통 관영되어 있어서 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자녀들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니까요. 어디 전화 따르르 오니까 엄마 찾으면 없다고 해라.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해라. 엄마 저기 출타했다고 해라. 시장 갔다고 해라. 어디 갔다고 해라. 거짓말을 가르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그런 것을 늘 들으면서 거짓말로 가리키는 것을 들으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아이도 예사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자기에게 유익되게 항상 거짓말을 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늘 입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양심이 무디어지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며 부모의 죄를 귓속에 물려받게 됩니다. 또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도 대부분 비진리 지식들이지요. 쉬운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들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오면 부모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진리대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어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닙니다. 너는 왜 바보같이 맞고만 다니냐?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서라도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해야지 하고 야단을 칩니다.
오히려 한 대 맞았는데 2대 때리라고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맞고 오니까 그냥 태권도 도장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합기도 도장에 보내고요. 아, 검도가 좋겠다. 검도 도장에 보냅니다. 배워서 맞지 말고 오히려 때려주라는 거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맞고만 있으면 잘못하는 것이고 때려줘야 옳은 것이구나 하고 입력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못된 비진리의 지식을 마치 옳은 지식처럼 입력시켜 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서 죄로 물든 마음으로는 죄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마치 밝은 빛으로 더러운 것을 비추는 것처럼 죄악이 분별되고 죄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했냐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를 영접하고 진리를 깨우쳐가면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만이, 이 빛만이 나를 비춰줄 수 있다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니까 나는 내가 볼 때도 참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참 옳게 산다고, 정도를 쫓아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 빛이 나를 비춰줄 때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견할 때마다 즉시 버려나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단에서 죄를 발견하고 버려야 된다 또 가르쳐준 적이 없지만 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대로 버려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을 발견하면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버럭 혈기를 낼 만한 상황이라도 혈기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마음을 바꾸며 이전 같으면 미워하고 시기할 상황이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이렇게 마음에 영의 것을 채워나가면 육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기 진리로 채워나가니 반대인 비진리가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담아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담고 이 마음에 담을 때 마음에 있는 악들이 비진리, 어두움이 빠져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바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육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안목의 정욕을 차단할 때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제 만나면 눈빛들이 밝아져요. 남자는 여자를 보면 어떻게 여자를 나를 사랑하는 또 이런 아름다운 이런 어떤 교제를 해볼까? 그래서 내 사람 만들어 볼까? 다 이런 생각. 여자도 남자를 보면 빛이 나요. 저 남자하고 어떻게 교제해 볼까? 사귀어 볼까? 저 남자 내 마음에 든다. 나하고 장래를 논할 수는 없을까? 이런 자, 이러한 것이 나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좋을 것을 쓸데없는 것 보고 들으며 마음을 동요시키고 생각을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주 안에서는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논할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대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심어줄까?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게 해줄까? 지도교사는 지도교사대로 부장은 부장대로 노력하고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회장은 회장대로 이렇게 회원들을 사랑하고 노력해야 한다.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서로 육적인 좋지 않은 눈에 불꽃들이 튀겨서는 아니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더군다나 주 안에서 모임이나 만남이나 교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왜 썩어져? 아무 유익도 가져오지 못한
그러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동원시켜 나갑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사는 저나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깨어있을 때요, 열심히 신부단장할 때요, 어찌하면 내가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갈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을 때이지 어찌 쓸데없는 육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야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지요. 어찌하면 시간이 있는 대로 더 충성해서 더 열매내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살까? 마음과 뜻과 생각 모든 것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할 시기인데도 그리 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우며,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되는데, 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헤아릴 수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된가를 전도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 창조하신 바로 이유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 있으며 얼마만큼 육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사람이 육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본분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육의 사람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기껏 농사를 지어도 알곡이 아닌 죽정이가 나오면 아무리 아까워도 결국 태워버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경작의 목적을 밝히 깨닫고 사람의 본분을 명심하여서 가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더욱 가까운 곳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육을 신속히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육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해악만 준다고 하는 사실을 밝게 알아서 신속하게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인생을 창조하셨으며 왜 선악과를 두셨으며 또한 경작을 하시는지를 밝히 알아서 우리에게 참으로 해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마귀를 기쁘게 주는 이러한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가 안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고 이간질로 미혹하는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을 입으라.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질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본에서 아버지 또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 보낸 딸 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구라모토 케이코 아버지요 성도, 아버지 오사카 만미께 등록한 성도입니다. 주님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토피 피부병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토피 피부병은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딸이 이 시간에 아버지 인터넷 통해서 기도받고 있습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마귀 오드만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토피 피부병은 물러가고 깨끗함을 입으라. 아버지여, 딸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통은 물러가라.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 줄 구지 않으며 머리되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것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원수마사 어두묻히는 다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가족까지도 아버지 일터 사업터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딴 이제 내일은 페루성에 아버지 출국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경유하여 가는 성도들, 또 캐나다를 경유하여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출국, 입국, 모든 또한 출국 모두 다 합력하여 아름답게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 어둠이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닮은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형통한 길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여행 길이 되게 선교의 길이 되게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또 페루성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종 주관하시고 아버지 준비위원들 아버지 또 홍보팀 모두 수고하는 손길들에 한없는 복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또 이 성회를 아버지 중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는 모든 TV사와 또 방송 언론 매체에도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세계가 진동할 수 있는 페루성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빛을 임하라. 감동과 충만함으로 아버지 권능으로 시종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